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9월 9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등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남기며 기도와 말씀 그리고 은혜의 삶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작은 순종부터 시작합시다. 오늘의 제목은 좋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바울은 둘째 편지를 끝맺으면서 기도를 요청하고 질서 없이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게으름의 문제를 다루며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삶의 필요를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 햇살이 언 땅을 녹이듯 복음은 굳어진 마음을 녹이고 새로운 생명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모든 곳에 전해지기까지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 뛰고 있지만 그 발걸음이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의 방해와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그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가 곧 복음의 길을 여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은 믿음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가 사라지고 나태함이 자리 잡으면 우리의 공동체는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게으름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단호한 말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려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고 일상의 책임을 져버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전통을 강조하며 사도들이 가르친 건전한 교훈과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가 공동체의 자원을 빼앗고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생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증거성과 연결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매일의 작은 삶에도 최선을 다하며 세상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편지는 기도로 시작해 은혜로 끝맺습니다. 세상이 요동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폭풍 가운데 피는 연꽃처럼 조용히 우리 마음에 스며듭니다. 우리의 여정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바울은 평강의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임하는 샬롬을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친필 서명을 언급하며 복음의 진정성을 강조하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선포하며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통로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 일상을 거룩하게 가꾸며 사람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은 마치 여행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기도로 시작해 말씀의 질서를 세우고 마침내 은혜와 평강으로 끝맺는 여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주신 삶에서 복음의 발걸음이 장애물에 걸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게으름을 버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